제83강 예창조와 새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예창조와 새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제83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창조와 새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타락했을 때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새 창조를 통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선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시험을 하시기 위함보다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위해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새 창조에 담긴 하나님 사랑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및 신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새 창조는 단지 공간의 새로움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중심 사건입니다. 새 창조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의 사랑, 위로와 보호의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예창조와 요한계시록의 새창조는 성경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타락으로 무너진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대조이자 성취 구조입니다. 창세기 예창조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새 창조로 완성되는지를 10가지로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창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빛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3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여 거기 두어 살게 하셨으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며 임재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공존했으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잎과 과실은 만국을 치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유혹으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사탄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며 죄 없는 상태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과 죽음,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인간은 다스리고 경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처럼 다스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무너졌던 옛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새 창조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7가지 이적은 예수님의 새 창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요한계시록에서 옛 창조는 종말을 맞이하고 새 창조로 완성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생명과 회복을 주는 새 창조의 표징입니다. 가나의 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은 새 창조의 기쁨과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적은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적은 무기력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며 오병이어의 이적은 새 창조의 공급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 위를 걸으심은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능을 의미하며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는 이적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창조의 빛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옛 창조와 요한복음의 새 창조를 완성시키는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의 회복이자 요한복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가 우주적 규모로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셋째, 신학적 연속성 차원에서 예수 안에서의 새 창조는 바울 신학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 창조가 개인의 구원, 교회의 공동체와 범우주적 회복까지 이어지는 큰 틀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옛 창조의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도에 따라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재림 때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속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완성하십니다. 옛 창조와 새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83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